시간 그 돌에 기록함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아이성 전투는 하나님 명령에 순종한 결과로서 승리를 얻게 되었습니다.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첫 번째 아이성 전투를 치를 때처럼 본인들이 어떠한 계획을 세우고 자신들의 생각대로 만약에 아이성 전투를 치렀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아마 처참한 패배를 또 안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가? 바로 가나안 정복이라는 것 자체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주신 사명이었기 때문이에요. 다시 말해 하나님께서 주신 이미 명령이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통해서 이루시고 가시는 뜻이라는 것을 밝혀 보이셨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그 뜻을 또 어떻게 이루어 가시겠어요? 당연히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루어 가시는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이성 전투를 앞두고 하나님의 뜻을 물었습니까? 묻지 않았습니까? 첫 번째 전투에서는 묻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전과 같이 하나님 앞에 뜻을 구하고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이 아이성을 점령해야 됩니까? 그 앞에 있었던 여리고성 전투와 같이 하나님 앞에 뜻을 구하지 않았다는 거. 오히려 그들이 자신의 방법대로 이미 한번 우리가 경험해 봤으니 정탐꾼을 보내고 정탐꾼들로부터 보고를 받고 그 정탐꾼이 제시하는 또 의견을 따라서 전쟁을 했다는 겁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됐더라? 자기들보다 훨씬 적은 수에 불과한 아이성에도 불구하고 그 전투에 패배했더라.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 지은 죄에 대한 수치를 직면하게 되는 그런 안타까운 일들이 일어났던 겁니다. 하지만 이제 그들이 다시 사명감을 회복합니다. 가나안 정복에 대한 사명감을 회복하고 전쟁은 하나님께 속했다는 사실을 다시금 기억하면서 그리고 무엇보다 이 모든 가나안 정복이 누구의 방법을 따라 하나님께서 제시하는 방법을 따라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을 다시금 기억하면서 하나님께 뜻을 구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뜻을 주셨습니까? 아이성 북쪽에 매복을 시켜라. 매복을 시키되 첫 번째 어떻게 매복시켰습니까? 약 3만 명의 군인들을 매복시켰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일어나서 이제 아이성으로 향할 때 다시 5천 명을 더 올려보내서 아이성 뒤쪽에 또 매복을 시킵니다. 그래서 아이성 뒤쪽에 이스라엘 군대가 몇 명이 매복되어 있죠? 3만 5천 명이라는 군인이 매복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앞에 본대는 이제 골짜기로 들어갔다라고 성경이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아이성과 전쟁을 벌입니다. 그 전쟁을 벌였더니 아이 왕이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시영 같이 자신들이 나가면은 이스라엘을 이길 수 있을 것이라 생각했던 거예요. 그래서 막 쫓아갔더니 이스라엘 군대들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명령을 따라 도망갑니다. 패한 척 일부러 패한 척하며 도망가는 거예요. 실제로 패한 것이 아닌데 왜냐?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라 말씀하셨으니까 그렇게 해야지 아이성 안에 그 어떠한 군인 한 명 남지 않고 다 빠져나와서 그 성 안이 비어질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렇게 명령을 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패한 척하면서 일부러 도망갑니다. 도망가고 난 뒤에 이제 모든 아이성에 있던 왕을 비롯한 군인들이 다 빠져나오니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어떻게 명령합니까? 네 손에 든 그 단창을 들고서 어디를 향해 내밀어라? 아이성을 향해 내밀어라. 그것이 신호가 되어서 아이성 뒤쪽에 매복하고 있던 4만 5천 명의 군대가 텅텅 비어있던 그 어떤 군사 한 명 남지 않은 그 아이성 안에 들어가서 아이성을 점령해버립니다. 점령한 이후에 이시에 본대도 길을 돌이켜 아이성 군대를 향해 돌격을 하고 또 이미 아이성은 점령한 그 4만 5천 명의 군대가 이시에 뒤쪽에서 그 아이성 군대를 향해 달려옵니다. 완전 외통수죠. 빠져나갈 구멍이 없습니다.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되었더라? 완전히 다 죽여 없애버렸더라. 이에 대해서 여호수아서 8장 24절에서 29절 말씀에 이와 같이 말씀합니다. 이스라엘이 자기들을 광야로 추격하던 모든 아이 주민을 들여서 죽이되 그들을 다 칼날에 엎드러지게 하여 진멸하기를 마치고 온 이스라엘이 아이로 돌아와서 칼날로 죽임에 그날에 엎드러진 아이 사람들은 남녀 모두 12,000명이라 아이 주민들을 진멸하여 바치기까지 여호수아가 단창을 잡아 든 손을 거두지 아니하였고 오직 그 성읍의 가축과 노력한 것은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신 대로 이스라엘이 탈취하였더라. 이에 여호수아가 아이를 불살라 그것으로 영원한 무더기를 만들었더니 오늘까지 황폐하였으며 그가 또 아이 왕을 저녁 때까지 나무에 달았다가 해질 때에 명령하여 그의 시체를 나무에서 내려 그 성문 어귀에 던지고 그 위에 돌로 큰 무더기를 쌓았더니 그것이 오늘까지 있더라. 자,
아이 왕을 비롯한 모든 군대를 다 죽여 없앴을 뿐만 아니라 아이 성 안에 있던 모든 주민들까지 어린아이에서부터 노년에 이르기까지 한 사람도 남김없이 다 죽여 없앴다. 하나님께서 왜 가나안 정복을 할 때 가나안 족속을 그 누구 한 명 남기지 말고 다 없애라 명령하신 이유가 무엇이었겠습니까? 그들이 나중에 이스라엘의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또 다른 하나는 그 땅의 모든 민족의 풍습을 따르지 않도록 하기 위해, 모든 죄의 사슬을 다 끌어내기 위해 하나님께서 멸하라 말씀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여리고 성도 완전히 다 죽여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이 성도 어떻게 했다? 완전히 다 죽여 없애버렸더라. 그리고 그 성도 어떻게 됐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불에 타서 완전히 다 무너져 내렸더라. 완전히 황폐하게 만들어 버렸더라. 무더기가 되어버렸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 명령을 따라서 믿음으로 순종하여 아이성 전투를 치렀더니 하나님께서 어떠한 승리를 주셨다? 완전한 승리를 주셨다. 믿습니까? 우리의 삶과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어떠한 상황 속에서든지 하나님의 말씀의 뜻을 따라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완전한 승리를 주신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계속해서 여호수아에서 반복해서 우리에게 주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이성으로 이해되지 아니하고 우리의 생각과 마음에 받아들여지지 않는 것이랄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우리는 순종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일이라면 우리는 반드시 지켜 행해야 된다는 거예요. 나의 생각과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여서 그 뜻에 우리가 순종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떠한 은혜를 주신다? 승리의 은혜를 주신다.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는 은혜를 주신다. 반드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그 은혜의 열매를 얻게 하시는 은혜를 주신다. 그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앞으로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이 세상은 더 험난한 삶이 될 겁니다. 저 또한 마찬가지예요. 제가 20대 때 겪었던 일들, 30대 때 겪었던 일들, 이제 40대가 되어서 겪는 일들 다 달라요. 모든 것이 다릅니다. 나이가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육신의 삶의 연륜이 쌓여가면 쌓여갈수록 나의 삶의 지경이 넓어지면 넓어질수록 더 많은 다양한 일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근데 그러한 일들 속에서 우리는 끊임없이 세상으로부터 무엇을 받습니까? 공격을 받습니다. 시험과 환난을 겪게 됩니다. 근데 그럴 때일수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신다? 1.1에게 틀림없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를 요구하시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작은 성 아이성, 솔직히 그 수많은 이스라엘 군대가 한 번에 쳐들어가면 이길 수 있는 전쟁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패배하게 하셨다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왜 패배했느냐?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방법을 따라 그들의 전쟁을 치르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에게 머릿속에 각인시켜 주시는 거예요. 나의 명령을 따라 내가 너에게 제시하는 그 방법을 따라 행하지 않을 때 너희는 승리를 얻을 수가 없다. 우리의 삶에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지 않는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의 법을 지켜 행하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밝혀 보이시는 하나님의 그 뜻을 따라 우리가 내 자신을 저 죽기까지 복종하는 삶으로 나아가지 않는다면 우리는 지극히 작은 것에서도 세상의 그 죄악된 권세 앞에 무너지게 된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길 바랍니다. 댐이 어떻게 무너집니까? 갑자기 엄청난 큰 균열이 한 번에 빡 일어나서 무너집니까? 아니죠. 작은 구멍과 그 틈 하나가 조금씩 균열을 일으키면서 결국 댐이 무너지게 되는 겁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작은 하나의 타협, 작은 하나의 불순종이 결국에는 어떠한 삶이 된다? 하나님의 뜻을 완전히 거역하는 죄악된 인생이 되어버릴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에게 보여준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아이성 전투를 통해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처럼 언제 어떠한 상황 속에서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고 그 뜻을 지켜 행하여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처럼 아이성 전투는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행한 전투였기 때문에 완전한 승리라는 그 결과가 주어졌습니다. 이제 아이성 전투 승리 이후에 여호수아는 다음과 같이 행동합니다. 우리 본문 40절과 31절에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에발산에 한 제단을 쌓았으니 여호와의 종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한 것과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쇠 연장으로 다듬지 아니한 새 돌로 만든 제단이라.
무리가 여호와께 번제물과 화목 제물로 그 위에 드렸으며 아멘. 자, 이 아이성 근처에 이제 에발산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그 에발산에서 여호수아가 무엇을 쌓았다? 제단을 쌓았다. 제단을 쌓는데 그 제단을 쌓을 때 사용한 돌이 어떠한 돌이라고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까? 다듬지 아니한 돌. 그 어떤 쇠의 연장을 다듬지 않은 원석 그대로의 그 돌로 제단을 쌓았다라고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러한 지금 제단을 쌓는 이 모든 방법은 무엇을 기반으로 지금 여호수아가 행하는 것이라고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까? 이것이 그냥 여호수아 혼자만의 생각으로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주신 그 명령을 따라서 제단을 쌓았다라는 겁니다. 그다음에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명령을 주셨는가? 출애굽기 20장 25절 말씀에 내가 내게 돌로 제단을 쌓거든 다듬은 돌로 쌓지 말라. 내가 정으로 그것을 쪼면 부정하게 함이니라. 하나님께서는 제단을 쌓을 때 어떠한 돌을 쓰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다듬은 돌을 쓰지 말라. 왜냐? 너가 그 쇠 연장으로 돌을 다듬으면 그것이 어떠한 것이 된다? 부정한 것이 된다. 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쇠 연장으로 돌을 다듬으면 부정한 것이 된다고 말씀하셨을까요? 솔직히 말해서 다듬지 않은 돌이 예쁠까요? 아니면은 막 이렇게 쇠 연장으로 다듬은 돌이 예쁠까요? 당연히 다듬은 돌이 예쁘겠죠. 왜냐? 사람들의 눈에 보기 좋게 다듬을 거 아닙니까? 하지만 다듬지 않은 돌은 어떠한 돌입니까? 하나님께서 창조한 자체 그대로의 모습이잖아요. 우리의 손길이 닿는 그 순간 하나님께서 무엇이 된다고 말씀하는 겁니까? 부정한 것이 된다. 그래서 우리의 손이 닿지 않은 하나님께서 창조한 모습 그대로 간직되어진 돌로서 무엇을 쌓아라? 제단을 쌓아라. 왜냐? 그것은 부정하지 않기 때문에. 근데 이것이 단순히 그냥 제단을 쌓을 때만 적용되는 것이었을까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지금 여기서 다듬지 않은 돌로 제단을 쌓는다. 여기서 이 다듬지 않은 돌이 누구를 예표를 하겠습니까? 그렇죠. 모퉁이 돌 대신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한 사건인 겁니다. 제단은 어떨 때 쓰는 겁니까? 하나님을 제사할 때 쓰는 거. 다시 말해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에 사용되는 겁니다. 제단 위에 무엇을 올려놓습니까? 제물을 올려놓는 거예요. 그러면 그 제물이 결국 우리 하나님 앞에 드려질 때 하나님께서 그 제물을 통해 우리에게 무엇을 베풀어 주십니까? 속 은혜, 우리를 다시 회복시키시는 은혜, 또 우리에게 필요한 은혜를 공급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제단이란 것, 그 자체가 무엇을 의미하는가? 바로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아가면서의 중요한 통로의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장래에 누구를 예표한다? 모퉁이 돌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겁니다. 근데 이것은 느부갓네살이 꾸는 한 꿈에서도 나타납니다. 느부갓네살이 하루는 한 꿈을 꿉니다. 혹시 느부갓네살이 누군지 모르는 거 아니죠? 바벨론의 왕이었던 주전 586년에 남유다와 예루살렘을 멸망시켰던 그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 그 느부갓네살이 하루는 꿈을 꿉니다. 꿈을 꿨는데 얼마나 그 꿈이 괴승망측했던지 너무나도 생각이 복잡해져서 번민해서 번민한다는 것은 너무나도 생각과 마음이 어지럽고 힘들어서 그날 밤에 그 꿈을 이꾼 이후에 잠을 자지 못한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잠을 자지 못했다. 밤새도록 이상한 꿈 하나 꿔서 너무나 생각과 마음이 어지럽고 복잡해서 잠을 자지 못했다. 힘들까요? 힘들지 않을까요? 잠 못 자본 적 있습니까? 아무도 없어요? 자식이 없어요? 잠 못 자봤어? 참고로 저는 잠을 못 자본 적이 없어서 왜 스트레스 받고 살아가는지 모르겠네요. 맞지? 스트레스가 왜 받지? 뭐 받을 이유가 스트레스가 받기면 무엇을 하라? 스쿼트를 하라. 그렇지. 스쿼트를 하라. 이게 스트레스가 쌓이면 스쿼트를 하면 됩니다. 벤치프레스 좀 들고, 맞죠? 랩풀다운 좀 땡기고, 랩풀다운 좀 약하니까 데드리프트 땡기고, 맞죠? 맨몸 3대 운동 열심히 하면은 스트레스 무조건 날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아시겠죠? 어쨌든 너무나도 스트레스가 쌓여서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꾸고 난 뒤 잠을 못 잔 거예요. 얼마나 화가 났던지 안 되겠다. 우리나라에 점치는 사람, 그리고 우상 섬기는 그 제사장, 그리고 가장 뛰어난 박사들, 그
정말 바벨론의 가장 뛰어난 그런 뭐 학문과 지식과 종교적인 그 대표되는 사람들 다 모아라. 그래서 그 사람들 다 모았어요. 그러고는 느부갓네살 왕이 이렇게 딱 명령합니다. 자, 내가 지난밤에 한 꿈을 꿨어. 근데 그 꿈이 얼마나 어지러웠던지, 너무나 나의 생각과 마음을 힘들게 해서 내가 그날 밤에 잠을 못 잤어. 잠을 못 잤더니 내가 지금 스트레스가 완전 스트레스 풀이 돼 있어. 자, 내 꿈이 뭔지 알아맞혀봐.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알아맞힐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는 거지. 왜냐? 그 꿈을 꾸게 하시는 이가 누구시기 때문에.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알려주지 않고서 아무도 못 알아내는 거예요. 느부갓네살 왕이 지금까지 자기가 그렇게 맛있는 거 먹여주고 돈 많이 주면서 막 이렇게 잘 이렇게 데리고 있었는데 이 사람들 갑자기 미워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 이 사람들이 지금까지 내가 돈 쏟아부었던 게 다 아까운 거야. 그래서 근위대장 아력에게 어떻게 명령합니까? 이 사람들 다 잡아 죽여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너무 화가 나서. 이제 이 소식을 들은 누구? 다니엘이 이제 하나님께 기도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 다 죽이시겠습니다. 도대체 느부갓네살 왕에게 꾸게 한 꿈이 뭡니까? 이렇게 딱 물었던 거죠. 물었더니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다? 그 꿈이 무엇인지 깨닫게 해주셨고 그 꿈이 무엇인지 알려주셨을 뿐만 아니라 그 꿈의 해석까지도 어떻게 알려주셨다. 왜? 어떻게 그것이 가능했을까?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무엇을 주셨기 때문에? 지혜를 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근위대장 아력이 가서 자, 죽이지 말고 내가 다 알아냈으니까 나를 왕에게 나를 왕 앞에 딱 데려가 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근위대장 아력이 느부갓네살 왕이 막 달려가서 다니엘이 왕의 꿈을 다 알아냈답니다. 이제 그를 불러서 왕 앞에 불러올 테니까 왕이여 그를 그로부터 이제 모든 꿈에 대한 내용과 해석을 들어라라고 이렇게 요청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느부갓네살 왕이 다니엘을 딱 부릅니다. 다니엘 불렀더니 다니엘이 딱 와서 첫 번째 했던 말이가 왕이여 왕이 꿨는 꿈을 왜 모두 알아내지 못한 줄 아십니까? 그 꿈은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께서 주신 꿈이기 때문에 그 누구도 하나님이 지혜를 주셔서 알려주시지 않고서는 누구도 알 수 없습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고 난 뒤에 이제 얘기를 합니다. 왕이 꿨는 꿈이 뭐다? 한 큰 신상이 나타나는데 머리는 무엇으로 되어 있다? 황금으로 되어 있다. 팔과 가슴은 무엇으로 되어 있다? 무엇으로 되어 있다? 은으로 되어 있다. 그리고 배와 넙적다리는 무엇으로 되어 있다? 노스로 되어 있다. 정어리와 발은 쇠로 되어 있다. 그리고 발의 일부분은 흙으로 되어 있더라. 진흙으로 되어 있더라. 정말 아주 이상한 형상이잖아요. 근데 다니엘이 그 다음에 해석 알려줍니다. 이것은 무엇이다? 네 개의 나라에 서고 넘어짐에 대한 꿈입니다. 황금으로 되어 있는 머리는 무엇을 가리킨다? 지금 왕이 통치하고 있는 바벨론을 가리킵니다. 바벨론이 무너지고 난 이후에 바벨론보다 조금 약한 한 나라가 세워지는데 그 나라가 바로 가슴과 팔이 은으로 되어 있는 나라 메데와 바사가 페르시아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나라 이 메데와 바사가 무너지고 페르시아가 무너지고 그 다음에 배와 넓적다리 노스로 되어 있는 나라가 서는데 그 나라가 어떤 나라다? 알렉산더 대왕을 통해서 세워지는 헬라 제국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종아리와 발 아주 강력한 무쇠로 되어 있고 또 진흙으로 되어 있는 그 나라는 어떤 나라다? 천년의 제국을 이룬 로마다. 근데 로마 왜 발의 일부분은 진흙으로 되어 있는가? 그 나라가 어떻게 되기 때문에? 분열되어지기 때문에. 그 해석을 알려줍니다. 와, 대단하죠. 그러면 다니엘이 지금 한 주전 500년대 사람인데 586년에서부터 한 400년대 후반까지 살았던 사람인데 이 다니엘이 지금 어느 시대까지 나라에 대한 얘기를 지금 전해준 겁니까? 이 신약의 시대 때 로마 제국에까지에 대한 모든 예언을 다 알려준 거예요. 근데 그것이 다 누구를 통해서 주신 것이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다. 근데 이러한 신상이 있었는데 갑자기 그 신상에 무엇이 날아오는가? 다듬어지지 않은 어떠한 돌이 굴러와서 그 신상에 발을 빡 쳤더니 그 신상이 어떻게 됐다? 완전히 와르르 무너졌다. 그러면 다듬어지지 않은 굴러온 그 돌이 누구를 의미합니까? 이 땅 가운데 모든 세상의 권세를 무너뜨리고 하나님 나라를 임하게 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겁니다. 믿습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주셨던 그 명령을 따라 어떠한 돌로 제단을 쌓았습니까? 다듬어지지 않은 돌로 제단을 쌓았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의 꿈에서 나타났던 그 신상이 어떠한 돌에 의해서 무너졌습니까?
다듬어지지 않은 돌에 의해서 무너졌습니다. 나중에 포로 1차 포로 때 스룹바벨과 예수아를 통해서 예루살렘 성전이 세워질 때 가장 먼저 기초석을 넣습니다. 그 기초석을 어떠한 돌로 넣습니까? 다듬어지지 않은 돌로 넣습니다. 나중에 이 땅 가운데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켜 교회의 머리시자 교회의 반석이라고 말씀하는데 그 반석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켜 무엇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모퉁이 돌 대신 예수 그리스도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디모데 지체들, 우리의 모든 믿음의 반석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믿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요수아는 이와 같이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다듬어지지 않은 그 돌로 제단을 쌓았습니다. 제단을 쌓고 난 이후에 어떻게 했는가? 바로 그 제단 돌 위에 어떠한 글을 새기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 글이 무엇이었는가? 오늘 본문 32절과 3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요수아가 거기서 모세가 기록한 율법을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그 돌에 기록하며 온 이스라엘과 그 장로들과 관리들과 재판자들과 본토인뿐 아니라 이방인까지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레위 사람 제사장들 앞에서 교회 좌우에 서되 절반은 그리심산 앞에. 이는 전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축복하라고 명령한 대로 함이라. 아멘. 자, 그 다듬어지지 않은 제단 돌 위에 무엇을 새겼다? 하나님 말씀인 율법을 새겼다. 어떤 율법? 모세로부터 하나님께 주신 그 모든 율법을 1.1에 빠짐없이 그 제단 돌 위에 새겼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바로 우리의 믿음의 반석이 누구시다? 예수 그리스도시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믿음의 반석이 되실 뿐 아니라 우리의 심령에 무엇을 새겨주신다? 하나님의 말씀을 새겨주신다는 사실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을 통해 행하시는 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제사를 먼저 드리게 하시지 않으셨습니다. 제사를 드리기 이전에 무엇을 행하게 하셨다? 그 제단 돌 위에 모세를 통해 주셨던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게 하셨다. 돌 위에 말씀을 기록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돌 위에 글을 기록하면 그 글이 지워집니까? 지금 우리나라에는 없지만 저 만주 벌판에 가면 어떠한 비석이 세워져 있습니까? 광개토 대왕 비석이 세워져 있습니다. 아시죠? 그 광개토 대왕비에 보면 수많은 역사적인 글들이 적혀져 있는데 실제적으로 그 탁본을 떴는 그 탁본이 우리 다 국립박물관에 있잖아요. 근데 그 글들이 지워져 있습니까? 지워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수천 년의 역사가 수천 년 아니지. 천 몇백 년의 역사가 흘렀음에 불구하고 그 광개토 대왕 능비에 새겨져 있는 그 글들이 지워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 우리나라에 얼마나 수많은 역사적인 산물들이 많습니까? 그 중에서는 벽화도 있고 비석도 있고 많이 있잖아요. 근데 그 비석에 새겨진 글들이 지워져 있습니까? 지워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냐? 돌이라는 것 자체가, 바위라는 것 자체가 다듬어지지 않은 돌 위에 글을 새긴다는 그 자체가 그것이 지워지지 않도록 후대에 길이 남도록 하기 위해 기록을 그 돌 위에 하는 겁니다. 우리 교회에도 머릿돌 있잖아요. 교회 그 본당에 보면 머릿돌 있죠. 이미 30몇 년이 지난 그 머릿돌인데 그 상태 그대로 글이 또렷이 기록되어져 있잖아요.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새기시되 어떻게 새기신다? 영원히 지워지지 않게 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단돌 위에 모세 율법을 기록했다는 것은 그 율법이 지워지지 않도록 그 율법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돌 위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새겨지도록 하기 위해 지금 요수아가 그 작업을 하고 있더라는 겁니다. 그러고 난 이후에 어떻게 했습니까?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하는 모든 거류민들까지 다 불러 모읍니다. 불러 모아서 절반은 어느 산 앞에? 그리심산 앞에. 절반은 어디 앞에? 에발산 앞에 서게 합니다. 그러고 난 뒤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축복하라고 명령한 대로 했다라고 적혀져 있어요. 그러면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떠한 명령을 주었는가? 신명기 27장 12절에서 15절 말씀에 너희가 요단을 건넌 후에 시므온과 레위와 유다와 이사갈과 요셉과 베냐민은 백성을 축복하기 위하여 그린심산에 서고 루벤과 gad과 아셀과 스불론과 단과 납달리는 저주하기 위하여 에발산에 서고
레위 사람은 큰 소리로 이스라엘 모든 사람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장색의 손으로 조각하였거나 부어 만든 우상은 여호와께 가정하니 그것을 만들어 은밀히 세우는 자는 조절을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응답하여 말하되 아멘 할지니라. 다시 말해서 그리 심산 앞에 섰는 사람들을 향하여서는 무엇을 축복의 말씀을 전하고 에발산 앞에 서 있는 사람들을 향하여는 저주의 말씀을 전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리심산에 있는 지파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뜻에 합당한 지파이기 때문에 그리심산 앞에 서서 축복의 말씀을 듣고 에발산 앞에 서는 지파들은 나쁜 지파들이기 때문에 못된 먹은 지파들이기 때문에 그 앞에 서서 저주의 말씀 들었나? 그렇지 않아요. 그리심산을 향하여서 축복의 말씀을 전하고 에발산에 향해서 저주의 말씀을 전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분명한 어떠한 기준을 제시해 주신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법을 따라 온전히 지켜갈 때는 어떤 은혜가 임한다? 그리심산을 향해서 전에 선포한 그 축복의 은혜가 임한다. 반대로 하나님의 말씀의 뜻을 따라 순종하지 않고 불순종의 죄를 범했을 때는 어떠한 저주가 임한다? 에발산을 향해 선포한 그 저주가 그들에게 임할 것임을 말씀하는 겁니다. 어느 지파에게는 축복이 임하고 어느 지파에게는 저주가 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어떻게 행하느냐에 따라서 그들에게 임하게 되는 하나님의 주시는 결과가 달라진다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경고하고 있는 겁니까? 어떠한 상황에서도 무엇을 하지 말라? 불순종하지 말라. 온전히 하나님의 뜻을 지켜 행하라.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를 통해서 무엇을 보여주는 겁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의 마음속에 이와 같이 새겨지도록 해야 된다. 제단 돌 위에 율법의 1.1획에 틀림없이 기록한 것처럼 너희의 마음속에 지어지지 않도록 그 말씀이 새겨지게 하라고 그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우리 모든 디멘시들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의 심령에 깊이 새겨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새겨지도록 하기 위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께서 이미 여호수아에게 방법을 알려주셨습니다. 여호수아서 1장 8절 말씀에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어떻게 알았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우리의 입술에서 무엇이 떠나지 말라? 하나님의 말씀이 떠나지 말라. 그것을 주야로 묵상하라. 그리고 온전히 다 어떻게 하라? 지켜 행하여라. 아멘.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짧고 굵고 쌍박하게 한 줄로 요약해서 항상 선포하잖아요. 뭡니까? 복음과 삶의 일치를 이루어라. 아멘. 예. 복음과 삶의 일치를 이루어라. 복음과 삶의 일치를 이루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날마다 즐거이 주야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 가운데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는 바 그 뜻을 따라 내 자신을 쳐 죽기까지 복종하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에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고자 할 때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그 말씀이 우리의 심령에, 우리의 영혼에, 우리의 생각과 마음에 깊이 새겨지게 하셔서 돌 위에 새겨진 그 글들이 지워지지 않은 것 같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심령에 새겨진 그 말씀이 지워지지 않게 하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 말씀이 우리의 마음속에서 떠나지 않을 때 깊이 새겨져서 우리의 생각과 마음과 영혼에 깊이 새겨지게 될 때 어떠한 역사가 일어나는가? 좌우로 흔들리지 않게 됩니다. 때를 따라 우리에게 말씀을 통한 지혜를 주셔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분별케 하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리고 어떠한 시험과 환난을 겪게 됐을 때 우리 안에 새겨진 그 말씀을 통하여 능력을 주시고 하나님만을 온전히 굳게 믿고 신뢰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흔들림 없이 시모스 침대가 아니고 우리가 흔들림 없이 여인의 마음은 갈대라는데 그런 갈대의 마음이 아니라 저 남산 앞에 선 푸른 소나무와 같이 애국가 2절에 나오듯이 비바람 가운데 흔들리지 않는 온전한 믿음의 모습을 서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다음과 같이 우리에게 전합니다. 디모데전서 4장 7절에서 8절 말씀에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 있느니라. 자, 우리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경건이 우리에게 무엇이 있다? 유익이 있다. 어떠한 유익이 있다? 바로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 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면 하나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이
우리를 통해 이 땅 가운데 이루시고자 하시는 그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는 은혜가 임한다. 그것이 바로 금생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이 땅에서의 삶에서 주시는 약속의 은혜라는 겁니다. 그럼 내생은 무엇입니까? 이 땅에서 유신의 삶을 마친 이후에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약속, 그 약속이 무엇이죠? 하나님 나라에서의 영원한 삶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는 무엇을 구하고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고 찾고 두드리고, 그리고 무엇을 붙잡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붙잡고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러한 삶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된다? 경건에 이르도록 우리 자신을 연단해야 되는 겁니다. 그것을 다른 말로 날마다 쉬지 않고 말씀과 기도로 깨어 있는 겁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는 무엇을 버릴 수 있다? 허탄한 신앙, 망령되고 허탄한 신앙, 다시 말해 모든 세속의 물결을 다 뿌리칠 수 있는 겁니다. 이 땅의 가치를 붙잡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세속에 물드는 것이 아니라, 세상과 타협하는 것이 아니라, 죄악된 권세가 우리를 공격해 올 때 그 공격 앞에 우리가 굴복하고 무릎 꿇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가 이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고 찾고 두드리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굳게 붙잡고 믿음으로 담대히 맞서 싸워 승리하는 삶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어떻게 그것이 가능한가? 날마다 우리가 경건의 훈련에 힘쓸 때 우리의 마음속에 무엇이 더 깊이 새겨지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가 깊이 새겨지기 때문에, 또 그 깊이 새겨진 그 말씀 가운데 성령께서 능력과 도움과 지혜의 은혜를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 모든 죄의 권세와 맞서 싸워 승리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 디모데 시대에 이와 같은 은혜 경험이 있기를 바랍니다. 다니엘은 위기의 순간마다 하나님께 지혜를 구했어요. 지혜를 구했더니 하나님께서는 그 순간순간마다 도움의 손길을 베풀어 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시고 믿음의 담대함을 주셔서 모든 그 죄의 권세와 맞서 싸워 승리케 하신 은혜를 주셨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큰 금신상을 세우고 그 앞에 다 절하게 했어요. 그 앞에 절하지 않는 사람들 어떻게 한다? 풀무불에 던져서 다 태워 죽여버리겠다고 했어요. 그런데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어떻게 했습니까? 절하지 않았더라. 그래서 느부갓네살이 이 세 사람을 부릅니다. 지금이라도 너희가 그 신상 앞에 절하면 내가 너희 살려줄게. 왜냐? 이미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다니엘과 같이 당대의 가장 뛰어난 지혜자로서 바벨론에 너무나도 귀한 인재였기 때문이에요. 근데 그들이 절하지 않는 거예요. 왜? 우리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외에 그 누구 앞에도 절할 수 없다. 우상 앞에 절할 수 없다. 우리가 불에 타 죽는 한이 있더라도 우리는 절할 수 없다. 왕 앞에서 담대히 그들의 믿음을 선포했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심을 믿었고, 무엇보다 하나님의 그 도움과 능력의 손길이 그들 가운데 함께함을 그들이 믿고 신뢰했기 때문이에요. 그것이 가능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의 심령에 새겨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또한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심령에 새겨진다는 것은 우리가 말씀에 붙들림 받은 삶이 된다는 겁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기준이 하나님의 말씀이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 주시는 지혜와 능력과 도움의 손길이 우리 가운데 함께한다는 그 믿음의 신뢰 가운데 살아가는 것을 뜻하는 겁니다. 그러한 사람은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온유한 사람으로 굳게 세워져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이루는 거룩한 믿음의 삶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우리에게 무엇을 전합니까? 경건에 이르도록 너 자신을 연단하라. 그럴 때 너희는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오직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소망 굳게 붙잡고 주어진 믿음의 삶을 경주해 나갈 수 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호수아는 제단 돌 위에 모든 율법의 말씀을 기록하고 그리심산과 에발산 쪽으로 절반을 나누어 이스라엘 백성들을 서게 하고 이제 축복의 말씀과 저주의 말씀을 전합니다. 본문 34절에서 35절 말씀에 그 후에 여호수아가 율법책에 기록된 모든 것대로 축복과 저주하는 율법의 모든 말씀을 낭독하였으니 모세가 명령한 것은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온 회중과 여자들과 아이와 그들 중에 동행하는 거류민들 앞에서 낭독하지 아니한 말이 하나도 없었더라. 아멘. 결국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무엇을 보여주는 겁니까? 제단 돌 위에 하나님의 말씀이 새겨진 것처럼, 그 말씀이 지워지지 않는 것처럼 너희의 입술에서 주의 말씀이 떠나지 않고 날마다 즐거이 주야로 묵상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의 심령에 깊이 새겨져 지어지지 않도록 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새겨진 그 말씀의 법을 따라 너희가 순종하며 살아갈 때 어떠한 은혜가 임한다? 그리신 산을 향하여서 선포한 축복의 은혜가 너희 가운데 임할 것이다. 하지만 반대로 너희가 말씀을 묵상하지 아니하고 너희의 마음속에 말씀을 새기지 아니하고 세상의 죄악된 길을 치우치게 될 때 너희 그들에게 어떠한 하나님의 심판이 임한다? 에발사를 향해 선포한 그 저주의 심판이 그들에게 임할 것임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디모데 지체들, 어떠한 신앙의 삶을 살아가고 싶습니까? 어떠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또 어떠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고 싶습니까? 원하기로는 우리 모든 디모데 지체들이 항상 말씀과 기도, 경건의 훈련, 정말 하나님 앞에 힘써 감당함으로써 성령께서 말씀 가져주시는 은혜를 통해 여러분들의 심령과 생각과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가 깊이 새겨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말씀 굳게 붙잡고 그 말씀의 뜻을 따라 순종하는 삶을 살아감으로써 하나님께 주신 은혜와 복이 여러분들 삶 가운데 충만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어떠한 상황 속에 있었는지 죄의 유혹에 빠지지 아니하고 악한 꾀에 넘어가지 아니하고 죄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 굳게 붙잡고 나아감으로써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